오늘 또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유배되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소아시아의 교회에도 똑같이 들어야 될 말씀이었고, 또 예전에 2000년 전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현대 교회에게도 지금 우리 교회에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pat모섬은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여러분이 여기 보면 pat모섬이 있습니다. 섬 하나, 에베소 교회에서 그 한참 좀 떨어져 있죠. 아주 풍랑이 심한 곳으로도 유명하고, 성지순례를 가면 이 pat모섬을 들어가는데 꼬박 하루 반나절이 소비되기 때문에 이 pat모섬까지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선교 일정상 그곳에서 유배를 받아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아시아의 7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여기 보면 제일 밑에 에베소 교회, 여기는 소아시아가 있는 지역을 표시했고, 이제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지리적 위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여러분들의 왼쪽에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사데, 필라델피아, 라우디아 교회 7교회 순서대로 편지를 서신을 띈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순서를 별을 이어보면 7자하고 비슷합니다. 완전 숫자인. 그래서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결국 모든 세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에베소는 항구 도시이면서도 아데미 신전이 있는, 큰 신전이 있는, 불가사의한 그러한 신전이 있는 곳이며 황제 신전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항구 도시이기에 우상의 문화와 쾌락의 문화가 팽배한 도시였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선교 2차 여행 때 에베소에 잠시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그 곁에서 신실한 동역자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도왔고,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후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 남아서 잠깐 동안 복음 사역을 도왔습니다. 아울러 이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라는 훌륭한 그 당시 탁월한 사상가이며 설교가인 아볼로가 잠깐 동안 머무르면서 목회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금 에베소를 찾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무르면서 복음 사역을 펼쳤는데, 처음에는 어디에서 했냐면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회당이 일을 떠나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서 결국 복음을 전파하고 매주일마다 집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역엔 마술을 행하는 사람도 많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결국은 회개한 사람들이 마술책을 엄청나게 태웠고, 그리고 그 당시 우상의 도구를 만들어 팔았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기독교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 우상 그 재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본 그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시물 앞에서 바울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바울을 내쫓게 되고,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으로 도망치다시피 나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세워졌다가 결국은 교회가 30년이 지난 후에 사도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핍박이 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란의 나라와 참음을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를 인하여 반모섬이라는 곳에 있었더니 하며 그곳에서 결국 유배당 생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통하여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이 도움을 입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어머니와 같은 교회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7교회가 계시록에 나타나지 않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이잖아요. 히에라폴리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밖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가정교회들을 돕는 역할을 에베소 교회가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결국은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어떻게 책망하고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가 그린 그림이 좋은 작품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평가하나? 이때 화가는 대답하기를 난 그림을 다 그린 후에 그것을 나무나 꽃 옆에 놓아본다네. 내 그림이 그것들과 잘 어울리면 제대로 된 좋은 그림이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프랑스의 화가 샤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샤갈은 자연과 가장 가까운 것이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라 생각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한 사람의 신앙이 좋은지 아닌지는 예수님 옆에 놓아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는 말, 행동, 마음의 진심, 성품 등이 예수님의 그것과 비슷하다면 좋은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어울리는 머리 모양이나 패션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주님과 잘 어울리고 있는가? 그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 책망할 일이 많은데 우리 스스로 판단하기를 책망할 것도 많은데 우리보다 마음이 넓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얼마나 부끄럽고 결국은 죄가 많겠는가라고 판단합니다. 오늘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고 있는가? 에베소 교회에 그 모습을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불꽃 같으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오늘 말씀에 7영, 7도, 7별, 7촛대 여러 가지로 그리스도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계시되었는데 교회마다 편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각 교회마다 형편과 처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사자가 편지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두 가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또 하나의 모습은 예수님이 7금초대 사이를 다녔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뼈는 7교회의 사자이며 7촛대는 7교회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은 창조사역과 연결되고 빛도 창조사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바라보시는 불꽃 같은 분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오른손에 7교회 사자를 붙들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도구였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고 그들을 강하게 붙드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힘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좋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말씀했는데, 많은 사람을 좋은 데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는 사람들을 결국은 별과 같이 빛나리라. 결국 하나님이 복음을 사역자들을 붙들고 계시는 것은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전도하시는 능력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왜 예수님은 7교회 사이를 다니시나요? 교회를 살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기에 예수님은 7교회의 모든 형편을 낱낱이 살피셨습니다. 그리해서 예수님은 각 교회마다 칭찬하실 일을 칭찬하셨고 책망하실 일을 책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금초대 사이에 거니시는 것은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공급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늘 돌보십니다. 주님과 교회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좋은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낱낱이 살피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살피시며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한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도 염려하거나 불안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9절 이하에 보면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어떤 분의 모습으로 다가오시겠는가?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실 때 어떤 분의 모습으로 다가오시겠는가? 예수님이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 언제나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해보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칭찬한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을 열심히 주를 섬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를 알고 인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해야 할 일을 부지런히 섬겼다고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들의 행위는 해야 할 일을 하는 부지런히 섬기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행위와 수고가 부지런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는 너희의 믿음을 칭찬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이고 훌륭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모진 핍박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잘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칭찬받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에베소 교회는 거짓을 분별하고 순결한 성결한 삶에 대한 칭찬인 것입니다. 그 표현이 6절에 니골라당을 너희가 물리친 것을 너희가 칭찬한다고 말하는데, 니골라당은 그 당시에 육신은 약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영만 구원받으면 육은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요 영지주의, 요즘으로 하는 신천지나 구원파의 교리와 비슷한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교회 그 문화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켰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거나 악한 자를 대적하고 용납하지 않았다고 칭찬하고, 교회 지도자들 향하여 말씀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었다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두 번째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점을 칭찬하실 것인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어떠한 칭찬을 하실 것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때, 성도가 될 때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께 칭찬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써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 책망받는 일이 무엇이냐는 뜻입니다. 오늘 칭찬받는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6장 24절에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그 당시 여러분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설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설교의 대표적인 것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는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그곳에 예루살렘에 간다는 이 바울의 고백과 많은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눈물을 흘리며 함께 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목회자를 깊이 사랑했음을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건전한 교리와 전통을 가진 교회였지만 언제부터인가 열정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악한 것에 대해서 미움을 잃지 않고 있으면서도 선한 것에 대한 사랑이 약해져가는 모습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한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적하면서도 선한 것에 대한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리적으로 흠이 없어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선한 것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너무나 메말라 있어서 혹시 잃어버릴 사랑조차 없는 상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사랑에 실패하면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 시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첫째, 둘째 계명임을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없고 다가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별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우리 게으름을 이길 수 있고 나태함을 이길 수 있고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머무를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토나 핑계를 달지 않고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습관화되고 형식화되어 열정과 순수함을 잃어버렸습니까? 겉모습은 그럴듯한 신앙이지만 교회에 오래 다녀서 노련한 기독교인인지 몰라도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첫사랑할 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순수하고 뜨겁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온 연애편지 한 번 읽고 버리지 않습니다. 읽고 또 읽고 보고 또 보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연애편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연애편지에서 사랑하는 상대의 마음을 읽고 싶은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환경에 있었든지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 머무르면 그 순종이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나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고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이 충만해지면 최선을 다하고도 늘 부족하고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른 지체를 사랑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최선을 다하고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주를 지키니까 다 됐어,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 무관심과 열정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우리 교회와 자신을 책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사랑과 열정을 회복할 때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그들의 영적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세 가지 처방전을 말씀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결국은 3R이라고 말합니다. 3R. 첫 번째는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Remember입니다. Remember. 떨어지기 이전에 처음 사랑의 때를 기억하는, Remember를 우리가 사랑을 기억하고 떨어진 원인을 기억하고 그거 하는 것, Remember. 두 번째는 회개인 것입니다. Repent. 결국 회개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죄인 것입니다. 얼마나 멀리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돌보고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리턴입니다. 다시금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처음 사랑을 나눌 때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은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열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열정적인 사랑입니다.
이사야 59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한 번 뜨거워지긴 쉬워도 오랫동안 뜨거움을 유지하는 일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중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고 책망받았고, 라오디아 교회는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열심 없음을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으로 예수님을 마음 은혜와 사랑에 충만할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 시간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언젠가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자꾸 멀리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뿌리와 같은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고 그리할 때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인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와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일과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는 일과 그리고 봉사와 헌신이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주님 앞에 첫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5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듣는 자와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2번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기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이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것이 이기는 삶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또 우리에게 우리의 처방전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우리의 처방전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되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는 이 말씀은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회복된 생명의 강수를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22장에 보면 앞으로 누릴 생명수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현재 생명나무의 열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지속적으로 체험하며 누리는 구원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먹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 그것이 결국은 생명나무를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다 우리가 실족하면 그러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구원의 기쁨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를 먹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책망받을 일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온전히 해결을 이루어 온전히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생명나무를 먹고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의 즐거움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양으로 온 것은 너희가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예수님을 믿는 자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됨으로 우리의 삶에 구원의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